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아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의 중 부두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에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25장에 대한 본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아들인 이삭이 이제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을 제가 설교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톨로돈 문학의 구조로 보는 창세기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는 구조로 볼 때 몇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의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원문의 톨로도스의 구조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50장의 내용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도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견이 되죠.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엘레 톨도, 톨돗 뭐 이렇게도 하고 레는 쉐바는 묵음이라고 그래서 엘을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톨돗, 톨로돗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레 톨로돗은 이제 엘레는 이제 디스가 됩니다. 지시대명사죠. 이것의 족보다 그러면서 중간에 주어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것이 아담의 계본이라, 이것이 노아의 계본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계본이라. 이것이 사실 창세기에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11개의 문단, 1장 1절은 톨로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의미 내용상으로 볼 때 천지 창조의 족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2개로 보지만 일단은 엘레 톨로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11번 나옵니다.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신학자들, 주경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창세기를 이제 문학적으로 족보의 톨로도스의 구조로 이것을 보는데 상당히 여러분 이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족보에 대한 책이다라고 해도 여러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5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제 설교는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보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민족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대로 이제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쌍태아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11개의 문단으로 보는 창세기 구조로 볼 때에 지난주에는 제가 이스마엘의 족보라 그랬죠. 그죠?
엘레, 톨로돗, 이스마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7번째 단락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은 이어지는 25장 19절에는 8번째 단락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단락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 19절을 보면은 이제 이삭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의 문장을 제가 히브리어의 구문론으로 보면,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구문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할 때 문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히브리 구문론의 일반적인 어순이 있어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와 보어가 나오는 것이 히브리어의 구문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25장 19절을 보면 이 순서를 따르지 않고 동사 앞에 명사구가 문장 앞에 놓이는, 이것을 전치라 그래요. 앞에 놓이는 프론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이유가 있죠. 이유 없이 기본적인 순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순에서 벗어났다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구문에 보면은 이제 엘레 톨로돗 이츠하크 벤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엘레 톨로돗 이츠하크 이삭. 그러니까 주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동사가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 전에 주어부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되는데 이거를 주어부라고 그래요. 주어 한 단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단어를 이끌고 있는 그 주어의 구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이게 동사보다 명사 구문인 주어부가 이렇게 앞에 먼저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얄라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의 이 본문을 볼 때는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주어가 전치가 됐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문장이 먼저 나오는 히브리어에 명사 구문인 주어부가 나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이삭의 기원이 아브라함에게 있다. 벤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 아브라함의 이 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나요? 소유격, 히브리어 소유격. 요게 이제 소유격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것을 사실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을 강조하기보다도 이삭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 아브라함에게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문단으로 볼 때는 8번째 단락에 이삭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삭의 족보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문학적 구조로 볼 때 이삭의 족보를 말을 할 때에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이제는 창세기 안에서 새롭게 지금 전환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다루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삭의 족보로 전환이 되어진다. 그것을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제 톨로돗의 문학적인 표제어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로 창세기를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창세기에 대한 지금 주의 설교가 아니고 창세기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제가 1장부터 쭉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문맥에서 등장하는 이삭의 족보는요,
단순한 족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있잖아요, 그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낳았던 그두라에게서 낳았던 6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하갈에게 낳았던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라에게 낳았던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커버넌트죠. 그 베리트예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내려가느냐?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아들이 6명, 7, 8명이지만 그 8명 속에서 다음 이 언약이 바로 이삭에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에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19절에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20절로 넘어가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를 삼은 겁니다. 동사가 삼았다는 거죠. 누구를? 목적어가 리브가입니다. 근데 리브가를 아내를 삼았는데 언제 삼았느냐? 4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이 40세가 되던 해에. 그러니까 이삭이 40세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죠? 아버지는 140살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리브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삭의 아내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문맥에 처음 등장하죠. 그죠?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왔는데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그 딸 리브가를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에 대한 존재는 창세기 22장 20절과 24절의 문맥에 서론적으로 먼저 배치됐다 그랬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리브가를 배치시켜 놓고 23장에서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났죠. 그러면서 24장에 들어가서 리브가를 만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리브가에 만나서 결혼하는 내용까지 그 서사가 아주 길게 1절에서 6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할 때를 40세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반인들의 결혼은 어떤 낭만적인 서사예요. 상당히 낭만적이고 어떤 에로스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만, 물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단순한 낭만적인 서사가 아니에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관점과 중심으로 이 창세기를 여러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이게 구속사와 언약은 별개가 아니에요. 동전의 앞뒷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속사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잃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것을 지금 1장부터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중간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언약 사상으로, 구속사로,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넘어왔어도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 신학적인 주제는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의 관점에서 구속사와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보았다라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리브가에 대한 서술을 하죠.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에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이 등장하는데 라반의 누이였더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왜 여기에서 창세기 저자 모세는 왜 갑자기 여기서 리브가의 가계도를 언급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도 이삭의 아들 야곱을 생각해서 서론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넣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시적인 이 부분으로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야곱이 4명의 여자들과 이제 그 결혼을 하죠. 이게 좀 흐려서 조금 안타까운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죠, 그죠? 그러니까 하란이 첫째 형이고 둘째 형이고 아브라함이 막내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다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다 했던 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실 관계지요. 여기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의 족보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쭉 올라오면 리브가의 족보는 누구한테로 가냐면 나홀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 나홀의 가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첫 번째 형이 하란인데, 하란은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인데, 그 하란 지역에 갔다가 205세에 죽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났죠, 그죠? 여기서 떠났는데 하란이 낳은 딸이 있어요. 요 밀가가 동생인 나홀하고 결혼한 거예요. 조카랑 결혼한 거예요, 밀가. 여기서 낳은 아들이 8명인데 7명의 마지막에 부두엘이잖아요, 그죠? 요 부두엘이 누구를 낳냐면, 부두엘이 딸 리브가를 낳고 아들 라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 리브가는 온의 관계죠, 그죠? 여기에서 부두엘의 아들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그 리브가에 대한 가계도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왜 그러냐면, 야곱이 이제 에서의 장자권 문제가 이제 오후 예배, 다음 주 제가 설교를 합니다. 장자권 문제 때문에 이제 형을 떠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합니다. 거기서 한 20년을 야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20년을 있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레와와 라겔이라고 하는 두 딸과 결혼을 해요. 중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레아의 종 실바와 라겔의 종 비라를 통해서 야곱이 총 12명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첫 번째 여인 레아를 통해서 6명을 낳고요. 종을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고, 라겔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라헬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요 가계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영어로 지금 이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데라의 족보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드라와 그다음에 하갈과 사라를 세 여자를 통해서,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나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의 아들이 12족장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마할렛이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누구냐면 바스맛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이게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에서는 아다와 결혼하고 오홀리마바라고 하는 이 여인과 결혼해서, 에서는 세 여인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삭하고 리브가가 난 야곱은 여기에서 말한 대로 이제 실바, 레아, 라겔, 빌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의 순서를 레아와 나서 이제 루벤, 시므온 둘째,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홉째, 열째, 이렇게 딱 여기는 번호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그 20절에서는 지금 그 족보를 지금 먼저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결혼을 하면 이제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21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20년 가까이 임신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아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타지요. 사라가 89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거는 뭐 말도 못하게 사라의 가슴은
아주 타서 멍까지 들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숨을 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지 모릅니다. 다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살아있는 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단순히 이삭이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가 아브라함 때에도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89세기 이삭을 낳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식을 줄 것이다 자식을 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까? 그거는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일방적인 언약 가운데에 두 번째 언약이 자식이잖아요.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자식이고 세 번째는 복의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자식이 사라는 태어나서 딱 첫 번째 자식을 하나 낳고 끝났는데 89살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이전에 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삭의 기도에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43년째 예수를 믿습니다. 43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도. 여기서 하나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 24장을 제가 1절부터 67절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마태복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7장 6절에서 7절인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기도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굴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가지고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책임만을 가지고도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맞춰지는 장이라고 제가 창세기 24장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신학의 관점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온전하게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접어두고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책임만 자기 열심만 금식하고 처야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둘 다 잘못된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책임만을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인간의 어떤 그 책임만을, 이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이삭의 기도는 충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아름답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샘플이 여러분 모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에게로 또 넘어갑니다. 리브가에게로 넘어가는데, 리브가도 똑같은 이삭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자,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복수 속에서 단테아가 아니에요. 쌍테아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워요, 태 속에서. 여러분, 이건 정말 미스테리한 신비한 본문입니다. 제가 26년 전에 심리학과 가정사역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차원에서 태아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조명하면 30분 이상의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생략을 합니다. 아니, 아이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데 서로 싸워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가 싸워요, 지금 둘이. 그런데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태중에서 아이들이 그냥, 우리는 보통 임산부가 그냥 애가 놀아. 그러면 뭐 이렇게 팔꿈치, 때로는 발, 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애가 태 속에서 노는 게 그 감지가 되거든요. 저도 우리 아내를 통해서 제가 우리 하영이 같은 거는 내가 팔꿈치인지 손인지 내가 딱 잡은 적이 있어요. 8, 9개월 때. 딱 올라와서 딱 잡은 적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어떤 태중에서 아이의 움직임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리브가는 무엇을 인식했냐면 싸우는 걸 느낀 거예요. 싸우는 거. 단순히 태동이 아니에요. 한 놈이 한 놈을 공격하는,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꼬 고민이 생긴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면서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가 믿음이 있는 부부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좋은 훌륭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역사를 한번 기도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몇 년을 설교를 해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여러분 많습니다. 여기서 동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싸우다. 와 이츠로 추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원형은 라차츠입니다. 이게요, 동사를 제가 분양하면 와우 계속법 미완료는 뭐죠? 과거 완료로 이렇게 싸울 것이다가 아니라 싸웠답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히트 파일입니다. 히트 파일은 이거는 이미 동사를 분류할 때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형은 뭐죠? 싸운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싸운 건 싸운다고 하는 행위를 강조했는데, 태가 뭐냐면 중간 태. 태는 움직임이거든요. 요 두 아이들이 어떻게 싸우느냐, 싸우는 것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싸우는 거냐?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싸울 때 대부분 뭐 어떻게 싸워요? 그냥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지금 두 아이가, 에서와 야곱은 서로를 위한, 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데, 능동적인 게 뭐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싸운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싸우다라고 하는 라차츠에 대한 이 동사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계속하여 강렬하게, 이 단어 자체가요, 라차츠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브레이크라고 하는 부수다입니다. 부수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루시라고 하는 으깨다라는 말이에요. 으깨다. 크루시라고 하는 으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높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태라고 하는, 중간태로서 서로라고 하는 상호 의미로 볼 때에는 이 동작은 매우 반복적이고 강렬하게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싸웠다고요? 리브가의 태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리브가가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싸우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예언적 계시를 해주는데 이것은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이 에서와 야곱은 우리가 이제 후 문맥에서 제가 앞으로 계속 설교를 나갈 텐데 이 둘이 민족이 되잖아요.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에 싸워가는 것에 대한 이것이 타이폴로지로 보면 돼요. 예표론으로 보면 돼요.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스파일은 참으로 여러분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너무 신비한 부분입니다. 아니 태중에서 우리는 그 아이가 뭘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데 보통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에서의 아들이 에돔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갈등 속에서 참 성경이 보면 신비합니다. 이게 예언적 계시거든요. 정말 너무 신비합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현재로 보신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분의 전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니까 리브가, 기도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의 운명적인 그런 릴레이션십이죠.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22절과 23절이 본문의 클라이맥스예요. 제가 이 22절, 23절을 오후에 떼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말 자세하게 정리를 합니다. 오전 예배를 듣는 분들은 오후 예배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두 국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아이잖아요. 근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먼저 이 말을 쫙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넌 쌍둥이를 가졌네. 리브가는 알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어떻게? 분리된다. 세퍼레이티드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두 아이를 두 민족이라 그랬어요. 쉐네이 고임. 쉐네임이라고 하는, 쉐네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둘이라는 말이에요. 둘. 민족임이니까 복수예요. 민족들. 두 민족들이 나누어진다. 이게 뭐냐면 미완료태잖아요. 그러니까 와우개석법 그게 없으니까 미완료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민족들이 나누어질 것이다. 이게 니팔태인데, 니팔태는 중간태로도 보지만 단순형, 수동태로 이 본문은 문맥에서 그렇게 여러분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두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면서 원래는 두 아들이 쌍둥이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두 민족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큰 자인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서 이제 그 세일산에 거주합니다. 세일산은 오늘날 요르단 지역의 남부 지방에. 자, 이게 이제 그 지도입니다. 세일산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호리족, 이거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네 나라가 이제 여기 사해 지역의 5나라를 침공할 때 사용했던 지도인데, 지도를 찾다 보니까 세일산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세일산.
여기 이제 그 현재의 요르단 남부 쪽이거든요. 요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 밑에 쪽에 여기 세일산이 이렇게 있네요. 세일산. 여기가 이제 부엘세바 있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데. 요렇게 이제 장소가 여러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전체적인 확대해서 지도를 보면 야곱의 자손은 가나안 여기서 살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에돔은 여기 에돔 있죠. 에돔 요 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 자손들이 여기에 살고 그드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살고 에서의 자손들이 이렇게 살고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경계선에 있는 아들들이잖아요. 지난주에 이 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말도 이게 뭐냐면 다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강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미래적인 어떤 그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완료를 쓴 거예요, 동사를. 큰 자보다는 작은 자가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민수기 20장 14절과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거하다가 출애굽하죠.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경유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출애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돔을 경유해서 지금 가나안을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에돔 족속이 막습니다. 이게 파이팅 관계예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는 다윗이 에돔을 정복해가지고 에돔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가서 이제 에돔은 독립하지만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에돔은 멸망하고 이두메로 축소가 되는데 그 내용이 오바다서에 나옵니다. 자세하게.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선언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장자가 우선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관습에서 역행을 하는 거예요. 패러독스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역전의 신앙, 패러독스 디얼로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학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뭐 구약에 보면 아담의 아들이 첫 번째가 가인으로 보잖아요. 근데 아벨로 내려가면서 아벨을 죽이고 셋으로 아담의 언약이 여인의 후손이 계보가 셋으로 내려가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보다는 형이지만 육신의 자손 서자라 그래가지고 동생인 사실 따지고 본다면 이삭에게 내려갔잖아요. 본문에도 에서가 형님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언약이 동생인 야곱에게 여러분 내려갑니다. 요셉의 두 아들도요, 차자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를 대신해서 장자의 맥을 잇지요. 다윗도 8명의 가운데서 막내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장자가 우선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관습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행이 된다. 패러독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5장 22절과 23절, 사실 제가 이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절정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22절과 23절.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난주에 설교를 좀 상당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 이 지금 뭐냐면 내일 일을 모르는데 앞날의 일까지 지금 예언적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 놨다고 봐도 되는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두 민족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이들의 운명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설정해 놓으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설정이 된 스토리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할까? 하나님이 다 정해놨네? 그러면 뭐야? 정해놨기 때문에 뭐 인간은 로봇 아니야?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난해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 없이 이 본문을 딱 들어가면 거의 다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계시를 주신 예언적 계시의 의도를 오해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예배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부분들이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본문은요 32절과 34절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것과 연결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22절과 23절은 태중의 예언이잖아요. 그죠? 32절과 33절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성인이 됐어요. 자, 성인이 돼서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것이 에서이기 때문에 에서가 이삭의 언약을 계승할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장자의 권한은, 이 권위는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에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동생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맹세하라 오늘. 대단해요, 야곱도. 나중에 하나하나 야곱에 대한 내러티브는 설교를 하면서 풀어갑니다. 자, 맹세하라? 뭘 맹세하라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뭐에? 죽과 떡, 죽 한 그릇과 떡에 파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또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왜냐하면 큰 자가 강하죠. 작은 자가 약하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과정이 이렇게 세상에서는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은 리브가가 태중에 있을 때 이 사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지하시니까 미래를 하나님은 현재처럼 보셨죠. 그걸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게. 인간 편에서는 미스테리죠.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이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벗겨내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어떤 미래에 있을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꼭 벗겨내는 거예요. 이 계시거든요.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이거 그냥 해석하기 어려워요. 신학적 입장이라고 하는 제가 지식을 가지고 옵니다. 오후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정에는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려면 반드시 신학적 입장인 이 용어들을, 의미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어려운 난해한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오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미리 정했단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론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용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아이들이 두 민족이 돼서 나눠지겠다. 이거를 예정론으로 읽는다면 구원론으로 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야곱은 구원받다 이렇게 읽는 거고요. 예정론으로 읽지 않을 때에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작정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건데, 예정은 구원에 대한 부분만 딱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정은 전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예정은 속해 있는 거예요. 예정은 구원론에 대해서만 언급해야지, 하나님의 거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속에 이것이 작정 속에서 이 작정에 대한 들어가는 내용들을 예정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 틀린 겁니다. 오늘은 이런 본문들의 성도들이 이러한 예정과 예정에서 선택과 유기, 그 다음에 작정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너무들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신조라든가 이런 것들, 돌트 신조라든가 다 나옵니다. 이거는 꼭 성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정에 대한 의미와 거기에 선택과 유기, 그 다음에 작정에 대한 의미. 이제 오후에 제가 이 신학적인 툴을 가지고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의 예언적 계시를 제가 오후에는 정리를 하니까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오후에 뵙습니다. 교리는 딱딱한 게 아닙니다. 교리는 뜨거운 겁니다. 교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교리를 딱딱하다, 오후에 얘기할 거지만 그건 교리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왜 교리가 딱딱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리가 뜨거운 건 줄 아십니까? 자, 이거는 오후 예배 때 제가 오후로 넘기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자, 22절과 23절의 말씀은 리브가의 태 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죠? 24절은 그것이 출산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쌍둥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22절과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가 맞다 틀리다? 맞는 거죠. 만약에 예언은 쌍둥이로 했는데 막상 리브가가 나보니까 한 명을 낳았어. 막상 리브가가 나보니까 세 명을 낳았어. 그러면 예언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그것이 나타나는 증거, 나타나는 그 증거로 볼 때에 예언을 확인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두 쌍둥이가 태어나요. 25절에는 먼저 나온 자가 형이죠. 먼저 나온 자를 묘사를 합니다. 혈색이 붉어요. 피부를 보니까 전신이 토록 같아요. 이름을 에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이죠. 붉은색을 띄었지요. 토록 같다. 자, 그렇다면 붉고 붓다라고, 이 형용사잖아요. 붓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드모니예요. 아드모니. 원형이 아담이에요. 아담. 내가 이거를 아담, 원형, 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붓다, 에돔, 쭉 단어가 한 4가지가 연결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냥 딱 생략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담에서 유래가 됩니다. 자음이 알렙, 이게 뭐냐면 달렙, mem이라고 하는 히브리 자음 3개가 요거거든요. 그대로 있잖아요. 아드모니, 이렇게 자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아담에서 유래가 됐어요. 원래 아드모니는 아담에서 유래가 됐는데 뜻은 붉은, 불구스러운 이런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과 사무엘상 17장 14절에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 혈색이 어떻다 그랬어요? 얼굴이 붉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아드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까지 딱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붉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아드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뒤에 보면 에서의 별칭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붓다, 에서의 별명인 에돔이 되는 거예요. 에돔. 이것도 모음에 따라서 지금 에돔인데 자음은 똑같잖아요. 아담 요거 3개. 알렛, 달렛, 멘 똑같잖아요. 자음은. 그래서 결국은 이 붓다라고 하는 것이 에돔의
민족명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어원. 그래서 에돔 족속 그러면 뭐예요? 붉다라는 뜻입니다. 왜 붉어요? 에돔의 조상인 에서가 붉게 태어났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말을 하면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짐승의 피를 흐를 때 피가 붉지요. 그 다음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 때 야곱이 죽을 먹는데 그 죽 색깔이 붉다 그랬죠.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전신이 털옷 같다. 털옷이라고 하는 말은 케아테레트 쉐아르. 이 쉐아르가 머리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털옷 외투라는 말이에요. 털외투. 그러니까 피부가 어떤 그렇게 좀 매끈하고 뭐 어떤 그런 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거칠거나 예를 들자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뭐 이거는 지금 그 당시의 모습 확실하게 모르지만 요즘같이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분명히 이 아이는 피부가 어떤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라고 아마 의사들이 거기에 대한 증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털 외투 같이 피부가 막 거칠고 막 털도 많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됐습니다. 털옷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털옷 같다라고 하는 말, 전신이 털옷 같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몸에 대한 상태도 그렇지만 의미가 있어요. 의미. 이 의미는 성경 문맥이나 에서의 삶을 볼 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성, 그 사냥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성정을 가진 거친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서의 삶을 보면 영적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당장 배고프다고 해서 야 이게 뭐 장자가 뭐 중요해, 네가 형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털옷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좀 거칠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이거나 어떤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그냥 육체적인 정욕에 더 부합한 사람. 그래서 이제 에서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에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상당히 경고하는데 많이 이 에서에 대한 본문을 이제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상당히 많이 교훈합니다. 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에사우라는 말입니다. 에사우. 우리말은 이제 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붉고 전신이 털을 같아서는 이제 거친, 그러면서도 이제 뒤에 25장 27절을 보면은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듬뿍 받고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본문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출생하는 데 아주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어떻게 나왔느냐? 손으로 에서의 형 발꿈치를 잡았다. 나오면서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온 거예요. 와, 생각해 보세요. 태 속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서로 파이팅 했죠. 강렬하게 싸운 거예요, 둘이. 도대체 이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특히 낙태, 살인입니다, 살인. 임신될 때에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임신할 때 이미 그 아이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제가 옛날에 가정사회 공부할 때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낙태는 안 됩니다.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았어요. 아니, 그 애들이 뭘 알겠냐고요. 그 사람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레벨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레벨이 있어요. 영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잡았으므로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오헤제트는 아하지의 칼, 분사입니다. 분사는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잡으면서 놓지 않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말 자체가 계속 붙잡고, 태속에서 형 나올 때 내가 먼저 나갈게 그랬는데 그걸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나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유수해 볼 때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형과 싸웠어요. 그리고 야곱은 형을 앞서려고 했고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팥죽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야비한 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딱 돌아가면, 선택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야곱의 일생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보겠지만, 야곱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험난한 세상을 겪었다라는 말을 바로 앞에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인간론을 깊이 있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인간은요 대부분 정해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형성이 되는데, 인간은 다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유전에서 온 것과 환경에서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신앙생활에서 구원론에 이것이 바로 성화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sanctification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이제 뒤에서 제가 설교를 풀어가겠지만, 이렇게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 태수에서부터 형한테 아주 못된 아주 이런 성품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의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으면서 그 과정을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지요. 자아가 깨지는 엄청난 이정표를 남기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환도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성화나 영적으로 보면 자아가 완전히 파쇄가 되는,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야곱의 내러티브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몇 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야곱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라고 온전하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우리 죄성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는 야곱의 내러티브에서 같이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이삭이 60세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앞에서 말 안 해줬네요. 야곱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떤 이름이다? 속이는 자, 대신 들어 앉은 자, 찬탈자,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350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게 나와요. 자, 리브가가 이삭을 낳을 때 60세다. 자,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은 생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60세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아브라함은 160살이 됩니다.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15년을 더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에 아브라함이 세상에 떠났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전문맥과 후문맥을 잘 읽어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치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뭐 내가 없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큰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구입니다. 모세든 다윗이든 여러분 누구든 간에, 요셉이든 간에 그들은 도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관자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잠깐만, 우리는 그저 70년, 80년, 90년, 100년 하나님의 역사에 잠깐 기용이 되는 부분이 기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하고,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겸손한 자가 되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무브먼트가, 운동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지금 아담 때부터 이어져 가잖아요. 이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